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실패한 자를 만나 자로 여기서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말씀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자, 즉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여기서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뭐라 해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 좀 뛰게 만들고 거기 앉아서 또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뭐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 뭐예요? 하나의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에요. 업으로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고깃길이 뭐고 어떻게 고기를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침에는 깊은 데로 가면 절대로 그 자기가 업으로서 그 경력을 따진다면은 고기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 고기를 엮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사람 이성으로는 업으로서 이성으로서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업으로서 자기가 상식적인 말에서 벗어난 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씻고 다시 어땠습니까?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씻은 그물을 다시 가서 뭐합니까? 바다에 내리고 그 길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가 않아. 그런데 왜 그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림으로 2배가 장기적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에서 삶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여와서 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호숫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호숫가에 어디 서 있어 그게 전달상이 약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께서 딱 보시고 석 하면서 보니까 베드로의 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 좀 뛰길 원합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여기서 배에 앉아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3절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2배 있는 것을 보시니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피곤해 지치겠죠. 하나도 없어.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소망이 없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배를 호숫가에 좀 띄워라.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그 이름 영접하는 자에게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거예요. 말씀을 가리켜, 말씀을 깨닫아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해설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뛰어난 바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잘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그대로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내 마음문이 차츰차츰 열려져야 돼. 베드로 마음이 열려졌듯이. 그런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물이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배를 보았던 시점이 어부들을 이미 배에서부터 나와 있는 상태를 본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를 보고 그물이 있는 그 상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본문에서. 그리고 어부들은 이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사실,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끝내고 배에서 어디에서 배를 정박시켜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뭘 여러분 깨달으시냐면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행해져야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중심이 벌써 항상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돼요. 자, 이는 예수님이 배를 띄워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짐작케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권세로 능력으로 깨닫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많은 무리가 있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권세 능력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심령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된 증거 말씀을요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한마디만 깨달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 권세고 능력으로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어떤지 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가 붙잡힌 자가 돼요. 붙잡힌 자가. 내 생각이 없어져. 내 이성이 없어져.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 일행이 단 한마디 더 싫은 내색을 보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 자체가 내 마음에 꺼리키는 게 요소가 있잖아요. 내 환경의 여건이 순종 속에 꺼리키는 요소가 어떤 걸림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꺼리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방해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바로 모든 걸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오는데 사람은 그 어떤 사건 일을 바라보고요, 그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그 사건 일에 붙잡혀버려요. 여러분은 그 사건 일에 붙잡힌다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에 그런 결정을 지으면 안 되죠.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 대고 행동을 따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고 기도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설거지 중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안산에서 목회하는 홍상기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붕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붕회를 다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붕회를 다녔는지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은 가서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내일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전화를 미리 했대. 내일 가봐야 목사님 악수하고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전화했대.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대하 상대자가 목사님밖에 없대.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바쁘죠? 아니 하나 바쁜 게 없네요. 나 그랬어. 하나 바쁜 게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나한테 전화하면요. 돈 자랑만 얘기해요. 돈 자랑만. 목사님 부동산이 한 10개가 되고요. 목사면서도 7,000명 되는 회사에 내가 부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자랑만 해 나한테 자랑만. 그리고 내 아들이요. 북경대학에 주임교수로 갔고요. 뭐 그냥 자랑만 하고 자랑만. 내가 그러지.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그 양반은 기도밖에 없대.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나와 내 자식들까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일 그 교회에서는 유만세 목사님도요, 어머니가 장모가요,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해요. 근데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나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걱정만 하지 교회 다니 15년 됐죠. 그 기도라는 자체를 모르시죠. 그러고 돌아가셨지.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직역을 하면은 말씀하는 것을 그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5력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먼저 많은 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토대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에 그걸 형성시킨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토대를 바로 마련하시고 그 후에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인 거예요. 이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적만을 쫓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듣고 이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왜 내 안에 말씀을 깨달음이 없을까? 왜 말씀이 나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행해져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연당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단시키지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훈련시킬 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형성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뭐 열심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라. 자, 고기를 잡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그물을 내려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서 뭐였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런 환경 여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왔어 여기를. 근데 아무 성과가 없어. 결국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와서 여기 지금 왔단 말이에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요 피곤해지고 모든 게 다 마무리하고 손도 씻고 다 가려가는데 다시 게네사 호수로 가가지고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아무 불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뭐예요? 신적인 그걸 본 거예요. 아,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대로 막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행해져 역사가 그게 여러분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뭘 깨달아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게 내 심령에 내 생활의 삶에 그게 주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이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서 그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된 거예요, 심령으로. 그게 여러분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베드로로 하여금은 어땠습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의 순종이 엄청난 기적을 몰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거예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얼마나 주님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주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밤이 맞도록 속에서 얻은 것이 말씀에 이제 고문을 내리겠다는 거죠. 자,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이적을 맛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납득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순종할 수도 없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선포되는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이요 얼마나 수없이 말씀에 선포되는 증거를 들었습니까? 듣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베드로는요 엄청난 걸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 자기 생각을 모든 걸 타파시키는 거예요. 왜 타파시켜요? 자기의 경험, 이제까지 경험, 어부로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능력, 힘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 행한 역사죠. 철저히 자기가 부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는 아침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들의 길을 안답니다. 어부들의 베드로의 길. 나는 이 어부들이 말이에요. 나는 참 그걸 듣고요. 어부들이 이제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들이 흐르는 길이답니다. 그게. 거기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는데요.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부들은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제까지 생활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다고 뭐가 좀 내가 사는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이성 생각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깨지는 다 부정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 2배가 잠겨도 고기를 낚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게 되니까 그걸 베드로는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한가 보자고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바다가 찢어진지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와서 도와달라니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말했어요. 바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 기적을 5,000명이 먹고 12번이 남는 표적과 이적을 보일 때 그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시잖아요. 예, 그 제자들 그 사람과 분리시키잖아요. 빨리빨리 호숫가를 건너가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베드로처럼 어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심령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나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내가 체험할 때 뭘 느끼세요? 베드로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요 베드로에게 지금은요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체험 못해. 그게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느냐면요. 자, 베드로가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 권세의 능력으로 그 생명이 주어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만큼 내가 준 것만큼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한 것만큼 내가 부인이 돼. 나를 부인해. 능력이 은혜가 없으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지. 그 능력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면요, 내 생각으로 행하게 돼 있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다 보니까 어땠으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떠세요? 그 놀란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니까 뭐게요? 그냥 거기서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감히 자기가 죄인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루 다 망하게 됐구나 그랬잖아요. 부정한 자로서 내가 영광 하나님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 베드로가 여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요, 우리 생활의 삶에 많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해야 돼. 이런 신앙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악한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안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잖아요. 아니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삶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그거 상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한 번씩. 나는 아까 그 안산에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도 돈 자랑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축복이십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최고의 복이지. 그래. 한창 돈 자랑만 한창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 축복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그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모시는 원들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고 말씀을 하셔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룬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심령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깨닫는 것만고 순종하라 이거죠. 깨닫는 것만고 찾으라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는 뭐라겠습니까? 봅시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어. 놀랬다. 우리가 그냥 놀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자, 요한도 여기서 누굽니까? 야고보도 어부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어부고.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여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고기를 모았다고 생각해야 되게요. 주님은 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이 찢어진 이 어부로서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10절 보세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점체 야고보에게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흐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잖아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이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일어나야 돼. 나는 이 역사가 망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감사해. 세상 사람들이 놀래야 돼.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새로운 운명이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어지잖아요. 이제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축복된 자가 되고 성공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죠. 이제는 베드로는 밤새들 고문을 내릴 일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베드로가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여러분 깨달음이 돼야 돼. 자, 보세요. 베드로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11절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 이것은 베드로는 할 수가 없죠. 자기 처자식이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직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부자 아니세요? 저는요 항상 내가 갖고 있어요. 저는 부자라고.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자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소유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해도요 절대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자기 회사 그 주식이 1,몇백 원인데 내년에 상장을 할 거래. 상장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될 거래. 그 소리를 왜 나한테 하겠어요? 1,몇백 원 한 거 사라 이거예요, 나더러. 안 됐고 안 해서. 하나님이 사라면 사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은 안 사. 사람 말을 듣고는 안 해. 억만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 말을 듣고는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성공된 자로 축복된 자로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는 그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생활에서